저는 1964년 중국 단동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저는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사상으로 두뇌를 무정해야 한다는 구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유물론의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철학적인 교육체제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기타 종교인, 지식인, 문화인 할 것 없이 자본주의 길로 가는 자들은 다 악당이라고 몰렸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당하고 투욕당하고 맞아 죽고 빈곤한 시골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공산당원이자 군 장교이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부대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최종 신앙 목표요, 그를 위해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부모 말 잘 듣는 아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우수 학생 표장을 받았고 학교 및 학급 간부의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신장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주 아팠습니다. 대여섯 살 때부터 국민학교 2, 3학년 때까지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서 약병을 들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오래 맞다 보니 맞았던 자리에 또 맞아서 엉덩이가 딱딱해지고 약물도 흡수가 안 되고 다시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고는 했습니다. 다리까지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게 되자 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저를 업고 집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타월로 엉덩이를 찜질해 주시면서 매일 계란 2개와 사과로 달래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운동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은 금지하라고 부모님께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였고 자주 쓰러지다 보니 학교에서 저는 늘 아픈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심양시 중점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한 저를 못 가게 말렸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기숙사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아파 드러눕게 되자 아버지는 계약하면 학교 찾아가서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침으로 전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 공부나 잘하라고 만류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들이 다 좋은 학교로 떠나고 나니 저는 공부하기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급기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국가기업 취업을 위한 기술 전문 학교 입학시험을 보았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선생님도 말렸지만 저는 보란듯이 시험에 통과했고 큰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청년단 조직 간부, 공회 조직 직분을 담당하면서 우수 청년, 모범 근로자 등 표창들을 받았습니다. 20살 때 당에서 당 가입 신청서 제출을 종용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집에까지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재고료를 촉구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공산당원에 가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남편 가족 어른 10명 중 7명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나까지 당원이 되면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고생 끝에 검정고시로 의학원 들어가 의사가 되는 것은 보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학비는 모두 국가 지원이지만 사회주의 공익체제 하 평등한 급여는 겨우 생활비에 불과했습니다. 딸 리니가 4살 때
저는 남편과 해외 취업을 작정했습니다. 딸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러시아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한국에서 온 전도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며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책 같이 보여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100살의 아들을 낳아? 얼토당토 않는 소리 같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몇 사람들을 만나 전도받은 적은 있었지만 더 이상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2006년 말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미국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와 남편은 딸이 있는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 딸은 친구를 만나 예수복음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만 다니더니 화요일 전도, 수요일 구육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 로고스까지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에서 온 장학금 제공 조건 입학 통지서들을 타주에 있다는 핑계로 모두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주고 흔들었습니다. 결국 딸은 저희 말을 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온다며 나갔습니다. 다녀오더니 엄마, 나 이 교회 정말 못 떠나겠어.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어. 엄마가 원하고 걱정하는 것이 공부잖아. 내가 공부 잘할게. 저는 더 이상 말려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딸과 협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 과목이라도 성적이 비록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침 9시 수업에 작품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교회 모임에 갔다 늦게 돌아온 딸은 새벽 5시까지 작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주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짧은 시간에 작품을 완성하여 좋은 성적으로 과목을 통과했습니다. 또 한 번은 헌신 때문에 중간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저에게 딸은 엄마, 나 염치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 일주일만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꿈깨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확실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2년 10월 바로 허리케인 샌디였습니다. 딱 일주일간 휴교령이 내려졌고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딸은 신유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시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병원에도 데려가 보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해외여행도 시켜봤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딸이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생기가 있어 보이기 시작했고 처음 참여했던 수련회에서 축사를 받아 할머니 귀신이 떠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잘 안 갔지만 딸에게 일어난 일들로 딸이 그리 좋아하는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014년 6월 교회 창립 28주년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존경스러웠고 예배도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자주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갑자기 일을 쉬게 되는 바람에 저는 주말 파타임 하느라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저의 잠시 삼기에서 상상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딸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의심도 갔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졌습니다. 목사님, 김주인 목사님, 팀들의 간증은 저희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졌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침례와 성령을 받았고 그 후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고 토요일 로고스 성경 공부를 참석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조회 가기 전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었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검사, CT 검사 결과 신장 쪽에 염증이 생긴 가능성이 크다며 종합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직 검사를 거부하자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었고 우선 매달 와서 검사를 받아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4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엄지손가락을 베어 8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90에서 160이나 되는 고혈압이 신장으로 인한 것이면 5년 후 신장 투석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당장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시술 후 통증 때문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두통까지 심해서 혈압약까지 먹으며 하루 몇 번씩 혈압을 재보곤 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는 어느 금요일 저녁 집으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가방을 뺏길 수 없었기에 저는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잡은 채로 10m까지 끌려 나갔습니다. 결국 강도는 힘껏 저를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강도를 잡았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저를 병원으로 가자 했지만 거절하니 혈압이나 재보자 해서 쟀는데 110에서 180이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앰뷸런스에 태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 모임에 올 수는 없었으나 구역장이 일부러 자기 차로 태워다 주는 바람에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주님의 빛과 큰 평안이 밀려와 저희 온몸을 감싸 안아주심을 느꼈습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복음교회 안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실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계속된 사건 사고들은 예수의 피뿌림을 나 영혼이 세상의 거짓 소망으로 유혹하고 방해하는 마귀가 타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 50년 넘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약과 병원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목사님의 말씀을 거듭 들으며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 더욱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분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귀가 너무 예민해서 시계바늘 소리에 귀마개를 해도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에 물이 조금씩 차더니 전처럼 잘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말씀드릴 때 볼륨을 아주 크게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귀에 엄지손가락만한 큰 돌이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귓구멍이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귀 후비계로 살짝 돌리는데 돌이 찰떡하고 쉽게 빠져나왔으며 또 한 개의 작은 돌멩이도 함께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꿈중에도 저는 너무나 후련하고 기쁜 마음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날 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바로 손으로 귀를 만져보니 너무 가볍고 소리도 너무 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나으면서 나의 모든 병이 모두 치유되었음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 큰 아파트도 있고 연금과 의료보험도 있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온 것은 딸의 공부가 끝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도와주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도 돌아오라고 난리입니다. 미국에서 돈도 안 벌고 교회에 미쳐서 중국에 있는 돈까지 가져다 쓰니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도 부모님께 불효하며 이성을 잃었다면서 자기 혼자라도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성질을 부립니다. 남편도 이제 연금이 나와서 이곳에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한 노동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오기 싫다는 미국에 억지로 끌고 와서 10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작년부터 목사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카리스마 넘치고 엄하고 무섭기까지 있던 목사님은 댁에서는 친절하시고 장량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영혼을 위해서 참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를 잘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을 때 목사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복음교회에서 5년 동안 받아온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내 앞에 어떤 섭리도 감당하면서 내 육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오직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내가 중점학교와 대학을 포기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길로 나갔더라면 나는 1급 공산당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예수복음교회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나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심으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방향 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구역과 부서 형제 자매들, 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나를 전도해서 예수 복음교회로 인도해준 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를 위해 교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